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석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수립하기 한 자가 왕이 쓰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의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머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의 밀로에서부터 도로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가문처럼,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그 은혜와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심은 점점 강하여지는, 왕성해지는, 점점 좋아지고 더해지고 나아지는 복이지.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시작보다 끝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젊은 날도 돌지만은 노후가 더 좋은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 시온상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안 읽은 그 뒤에 11장 새벽에 나눴죠. 30인의 용사, 그 신하들의 충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울의 집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7년 동안 계속되어졌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삶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강성해지고 자녀들이 점점 나아지는,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는,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좋아지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다윗의 점점 왕성해지는 복을 받을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생명의 역사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쑥쑥 자라지만 다 때를 따라서 학교에 가고 때를 따라서 군에 가고 때를 따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는 이 땅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도 완전해지고 온전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 속에 많은 일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또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내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 기다림의 전문가고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는 앞서지 않고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지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방법으로 행하지 않지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 그는 그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20년 세월 그는 왕으로서의 그 수업을, 그 훈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꾸준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늘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는 먹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둠 속에 내 삶의 등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들어서 다윗을 추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왕 만세하면서 온 백성이 다윗이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거지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도 자연스럽게 문득 보지면 되어지고 이건 기도의 응답이고 이건 몇 년 전에 기도한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요즘은 100세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뭐 100살 다 살아야 되고 재수 없으면 120년을 산다는데, 오늘은 그 오픈
그 경로 예배, 우리 꿈꾸는 예배가 오늘은 많이들 오셨어요. 경로 예배에 그 전에 제가 가면 그런 거 유머를 합니다. 998823생 하십시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십시오. 9988 234 지금 9988 23생 왜 다시 일어나서 120년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요, 그죠? 맞습니까? 40년 우리는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요. 좀 깎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사는데 30년은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30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30년은 노후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30년 중에서 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권사님? 셋 다 중요하지요. 왜 셋 다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던 자리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는 셋 다 중요하지요. 사실 30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좋은 날들이고 행복했던 시간들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애들을 키우면서 일하던 그 날들이 30년이 되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었고 노후의 30년은 또 어떻게 기대가 되어질지 흥분되어지고 기다려지는 30년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코로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은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은 모든 날들 속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20년 훈련 연단 받을 때나 왕이 되어서는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요. 중요한 것은 내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삶의 인내 속에서는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후회함 없이 오늘 하루를 알차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모든 생애가 여러분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생애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겠지요. 그냥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날을 주 안에서 행복하면은 우리의 전생애가 주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후회 없이 살 때 우리 한 생애가 후회함이 없겠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김홍신 님의 하루 사용 설명서 심야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몇 줄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코 막혀보면 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지나보면 안다. 고통도 행복한 추억이 되는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들도 행복한 것을, 그리고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나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인 나 오늘도 멋지고 당당하게 하루를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일대지만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잘 살아봐야지, 인내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 달처럼 강성해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이 강성해지는 비결이요 원인이요 그리고 방법이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점점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강성해지는 거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나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니,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피어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 쓰고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저 꽃만 같이 못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그냥 아웅다웅 살다가 인생 그냥 꽃이 떨어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갔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시기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보는 모든 일 속에 천사 천군 전사의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냥 발버둥 치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마이 로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시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었잖아요. 천한 사람이었었잖아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 전기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은, 출세하는 길은 군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제들은 군대 갔지만 다윗은 쓸모없는 다윗, 어린 다윗, 너는 저기 양이나 쳐라. 들판에서 가장 천한 양이나 칠 수밖에 없던 그 다윗. 그런데 목동소년 다윗, 버려진 다윗, 부모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윗,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는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양치는 목동에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는 나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올해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7학년. 윤 장로님, 제가 따라가는 거는 아마 평생 못 따라갈 거예요. 저분이 가만히 좀 멈춰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저분도 가시니까요. 70, 단일 목회 40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 빌라델피아에게 열릴 문을 두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린 문을 두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내 인생의 성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행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내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한나는 불행한 년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사무엘상 2장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시도 하는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 있는 신도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다윗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죽어도 10번은 죽었을 것이고 블레셋에서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여부수족 속에 살던 그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지만 여기에는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야 웃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복을 하고 다윗성을 명하고 영원한 예루살렘 평화의 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데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애를 쓰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미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어렵게 미련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하나님은 성령 정령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 느껴지는지요? 잘 믿어지지 않고 확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확정되어지지 않는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계속돼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를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왜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찌하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도 20년 생활 속에서도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도망갈 때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믿음에는 결코 흐트러지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잘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알고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하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오늘 우리 중심되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말씀한 그 후에 도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람을 보내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집을 짓게 할 때 다윗은 그때 깨닫지요. 겸손히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히려 두려워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때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시는구나. 역대상 오늘 1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 형통할 때, 잘 될 때 겸손하면서 나가는 것, 사울왕은 정반대였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같았는데, 저가 잘 되고 왕이 되고 힘이 생기 형통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립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이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지는데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사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씀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여러분 이제 질문하면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날들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쉬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 가까이 따뜻한 그 부모님의 손길이 기억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한계를 깨닫는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말 못할 어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으로 사는 시대, 인간적인 방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광야는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의 삶 속에서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하면서 그 가나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광야의 길, 낙원의 길 속에서 오늘 이것을 훈련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은혜의 기회, 기도의 기회, 믿음의 기회, 말씀의 기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니,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는다고 코로나19에 다 지금 매장은 문 닫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가난한 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가난하고 다 무너졌으니까 가난한 심령 빨리 은혜를 이분이 받았나 봐요.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1년에 안 갔는데 어느 날 1억을 헌금을 했더래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인데 어떻게 이게 헌금을 많이 했나, 1억 헌금이 많은 거잖아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아이템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해봤더니만 세상의 유럽 쪽에서부터 주문이 폭주를 하면서 그 목사는 그래도 만나니 이렇게 빨리 부자 되는 사람은 처음 봤노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믿음이 잘된 다음에 잘되는 것이 그게 복이지, 내 믿음은 엉터리고 믿음의 그릇은 준비도 안 되는데 세상 일 잘되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헛고생 제발 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는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의 때, 위기의 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있어서 은혜가 머물면 그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지만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끝까지 내 힘으로만 발버둥치며 개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이요, 한 번뿐인 이 땅의 나그네 생활, 이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의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 소년 다윗, 아무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부모들도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니 그에게는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과 동의한다기 어설프게 막연하게 그런 신앙생활 할까봐 마지막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 다윗의 생애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윗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은 늘 주님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왔습니다만 요한 8장 29절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믿음의 삶, 말씀의 삶,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셔도 그 십자가가 생명과 부활의 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면 되잖아요. 이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니 얼마나 쉬워요.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읽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늘 말씀을 쓰잖아요. 저는 40년 단독 목회에서 지금도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봅니다. 새벽에 말씀 한번 전하기 와요. 그 본문을 몇 번씩 보고 한 번을 쓰고 주석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지나도 성경 한 장도 안 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정말 안 계시겠죠.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없겠죠. 그렇다면 벌써 코로나19에 다 나가 떨어졌겠지. 어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하신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고 정말 쉬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 가슴은 텅 비었고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다 알면서 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지를 못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떼묻은 그 물로 헐떡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짧은 인생,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점점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에 계속 할 건 아닙니다. 점점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정말 쉬운 일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허둥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코로나19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 신앙의 기회,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1분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건만은 우리는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넓은 집에 하나님 과실을 먹을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이씨는 말하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상으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속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